시편 27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듣게 되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혹시 코로나에 걸려 죽지는 않을까, 또는 확진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나 또 취업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에 따르면 과거 독거노인이나 고령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고독사가 최근 2030 청년들에게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또 취업난,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이 청년들의 자살 고독사가 그 비율이 무려 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 고독사로 인해 하루에 11명이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또 세심한 관심과 또한 배려, 또한 도움,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나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강하게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절에서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절에서도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무려 3번씩이나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당시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권능과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고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대신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장대하며 또한 전쟁에도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도 작고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거주민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함부로 또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두려움에 빠졌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군대를 증원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많은 용병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고 바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앞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온갖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이 불안정하고 또 흔들리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할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상 30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들어갔고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시글락에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도시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시를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가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블레셋 그 영주들의 통치자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상황을 대하고는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의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또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온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하게 되었고 심지어 분노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또한 힘들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를 잃은 것도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그동안 서로
또한 믿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자신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고는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자신을 대적하고 또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여쭤보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다윗은 결국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매우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확정되었고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고 사탄은 처절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또한 권능 있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완벽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들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났지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발악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노리고 있는 목표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힘을 잃은 삼손처럼 정말 패배하고 그렇고 또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는 열심히 부지런히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기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블레셋 군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는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그 이스라엘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이처럼 블레셋 군사들은 비록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이처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헬스나 어떤 운동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단련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행동들을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평상시에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점점 굳어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근력은 점점 나빠지게 되고 유연성도 또한 크게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자세나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행동이 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힘이 있고 강할 때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대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 어렵거나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힘이 없고 약하게 될 때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 한마디나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요, 크게 요동치며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한 쉽게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그만한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짓눌려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부정적인 태도와 또한 절망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러한 자포자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명상이나 이런 수련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로버트슨 박사는 상상훈련이라는 것을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그의 환자 중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0년간 가려움증과 염증, 통증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증상 완화제를 먹으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상훈련을 통해 몸이 치유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했던 상상훈련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마치 고래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먹어치워서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치유되는 상상을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상상을 통해서 실제로 그 여성의 그런 몸에 있는 면역체가 강화가 되었고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슨 박사는 이 마음의 훈련을 하면 감정뿐 아니라 몸의 기본적인 생리작용도 조절할 수 있고 상상하는 대로 몸이 변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뇌 연구 자료도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상상만 해도 그에 따른 생리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어느 대학 연구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하고 다른 한 그룹은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하고 있는 이 그룹을 관찰하고 난 이후에 피아노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단지 상상으로만 피아노를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2시간씩 5일간 훈련한 이 두 그룹의 뇌 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신경망의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상으로 피아노 연습을 해도 직접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그 해당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고 또한 스스로 마음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결국 오늘날 사람들의 뇌리에 무엇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또 무엇을 부추기는지를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랜 옛적부터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영화나 드라마 등 이런 온갖 매체들이 하나같이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고 너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죄악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도 어떤 이들은 죽음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그저 의식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육체를 있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와 반대로 죽으면 그저 먼지처럼 사라질 뿐 의식이나 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곳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죽고 나면 그냥 그대로 끝나고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결과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당시에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한들 그들 내면에 있는 그런 진정한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됐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시작.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크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이제 31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주님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만약 현재 어떤 문제로 인해 기진해 있거나 또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기진한 상태로 있거나 힘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때때로 기진하기도 하고 또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힘을 회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누가 자기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이 자기 힘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기 힘을 회복하고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을 회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단지 오직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다라는 이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우리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바라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해당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wait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it라는 영어 단어 많이들 아시겠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wait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었을 때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빙하다, 또 아니면 결과를 따르려고 기다리다, 또 방문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wait on의 의미는 결과에 따르려고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기다리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또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바라다라는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이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또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대로 따를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일은 결국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에서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또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요,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에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42편 5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현실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와 같은 세속적인 낙관주의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세속적인 낙관주의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이런 소망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관주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막연한 바람들의 집합이라면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확실성의 소산이다. 다시 말해 낙관주의는 바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조차 알 수 없는 무지에 노출인 반면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다가올 최선의 미래를 매일 매순간 선포해야 한다는 확고한 지식의 표출이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또한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최선의 미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든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주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혹시 예전같이 힘을 내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며 또한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확고하고 변치 않는 약속들을 붙들고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랄 때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용기를 낼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크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시편 3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27편 14절에서 주를 바라며 라고 했던 표현이 여기서는 주께 소망을 둔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님을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바라고 또한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크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용기를 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이 크게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 상황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크게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현재 내게 닥친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고 또한 힘들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또 크게 용기를 낸다는 말은 그만큼의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능력과 그 자산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크게 용기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크게 용기를 낸들 무슨 이득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모한 노력이 될 뿐이고 또한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신다거나 또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만약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요 또한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힘든 인생을 살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 있고 또한 영원한 또한 그런 상속 유업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자산으로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겁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크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저와 이제 제 아내가 큰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생각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스스로 용기를 내었을 때 놀랍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용기를 낼 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내 삶을 볼 때 기쁜 일보다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또한 감사한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 많고 또한 기도할 만한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또 감사할 만한 일이 넘칠 때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큰 용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또 어느 상황에서든 크게 용기를 내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기쁨과 만족과 또한 그런 그 감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어서 기뻐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이 교훈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두려움이 창궐하는 시대,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을 위한 대비, 또한 노후를 위한 대책 등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통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를 잊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래서 문제에 짓눌리고 상황에 주눅들어서 마음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또 약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혹시나 내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현재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또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아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주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주님을 바라며 용기 있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보고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재 어떤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일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 변이로 바이러스가 생기고요. 또 이런 것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건 오지 않을까. 앞으로는요,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는 이미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막 어려워할 때 군대를 늘려라. 사람을 훈련시켜라. 무슨 특별한 무기를 마련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걸 요구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분인 걸 믿고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주님으로 인해 용기를 내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위축되고 자꾸만 움츠려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상황이 어떻든 헤쳐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용기를 내며 분발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뭐 취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또 어떤 집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많은 것들로 힘들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그러나 주님, 저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